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에 대하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 사람이 10명 모였으면 11번째 무지라는 존재가 같이 서 있거나 3명이 손을 잡고 있으면 그 가운데 그 3명이 마주보고 있는 그 딱 가운데 무슨 말뚝 하나 세워진 것처럼 무지가 세워져 있다는 게 아니고 각 사람마다 속에 무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름이 모른다. 사람마다 속에 무지 알지 못함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사람 배고프면 식욕을 느끼는 것처럼 본능, 본성으로 모르는 것을 갖고 있어요. 태어난 인간들마다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지가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은 평생을 살아도 모른다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들은 대로 뭘 모르냐? 하나님 몰라요. 영생, 진리 몰라요. 사람은요,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고 살잖아요. 속에 있는 힘으로.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이 이끄는 대로 사는데 뭐냐? 무지가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이끄는 대로. 자,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새하늘 새 땅도 모릅니다. 즉 새 창조도 모릅니다. 사람의 죄를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도 모릅니다. 그 전에 사람에게 한 번 주는 것은 심판이 있고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릅니다. 심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죽음 후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심판이 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는 생각을 못해요. 무서운지를 모르죠. 근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긍휼하심도 알고, 무서움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찬송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행할 줄도 알고.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를 보세요. 계속 갈라집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냐? 그 사람의 속에 역사하냐? 안 하냐? 그래서 다윗에게는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더라. 사울은요, 악신이 들어있더라. 이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말씀인데 거기도 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비한 일들을 마음에 떠오르질 않아요. 모르는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어떻게 아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보이면 알고 안 보이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은밀하게 감춰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구름 속에 사는 것 같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한대요. 어떻게 알게 하냐? 그 앞에 보니까 세상 사람과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차이. 그래서 요셉을 보고 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구나. 이거 아는 거 같고 저 권능은 하나님의 손이 한 겁니다. 이거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또 다른 겁니다. 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와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자체 지식이란 말이죠. 이거는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면 아는 거고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하면 대단한 능력들도 있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설교에도 권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화장지 한 통이 그냥 없어지는데 한쪽에서는 매한이 멀뚱멀뚱하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둘이 앉았는데 여기는 엄청 은혜를 받는데 한쪽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무슨 차이일까요? 학벌의 문제인가? 뭐 5개국어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문제인가? 뭐 같은 사투리를 써서 그런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비춰준 사람은 정말 송이꿀보다 달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루하고 재미없고 정말 잠도 못 자고 말이죠. 옛날에 예의로라도 교회에서 잠을 안 든다고 생각해서 버티라고 그냥 고생만 하다 나가는 거죠. 자, 총명이 밝아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하여 알기 시작합니다.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계속 아는 게 많아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안다는 것은 또한 뭘 포함하냐면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을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대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가?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느냐? 그래서 이거를 뭘 개선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을 쫓아야 되는 거다. 악한 영을 이겨야 되는 거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 이거하고요. 사람을 보고 싸운다 하고 사람에 관한 무엇을 개선한다 하고 완전 다른 거죠. 사람을 바꾸는 거는 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생각도 요한계시록 오잖아요. 사탄의 깊은 것 그러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한 지식도 성경은 채워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탄 이걸 어디 세상에서 배우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은요 자라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앞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정상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도 처음 나왔을 때는 악한 영의 역사니 뭐니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사람의 앞에서 귀신 소리를 해도 저게 귀신을 모르고 정신병으로만 끝내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주면 성령이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도 이게 귀신이 하는 거구나. 금세 알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고린도 후서에 10장 3절에서요.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그러니까 몸을 갖고 살아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런다고 에베소에 보면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이냐 했더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사상, 생각, 굳어진 생각들. 세상에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이제 거의 세상적으로 완성이 된 생각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저기 독일의 나치 히틀러를 잘한다고 박수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는 중에 있어요. 대적하는 자예요. 이거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자라면, 자, 우리 생각을 한번, 여기 모든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악한 하나님 대장생 다 열거할 수는 없고 한 줄기만 따라가 볼게요. 아까 우리가 창조 얘기했죠. 성경의 창조부터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인 사람이죠. 사람을 알면요, 혼인의 귀함을 알아요. 예, 혼인 중히 여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사람과 짐승의 지위를 바꾸지 않아요. 그 지위가 어떤지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 방법을 아는 자라면 진화론이나 그 아류들은 당연히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아멘하고 이 시대를 보면서 마지막 때구나,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을 안다면 진짜로 이 마지막 때를 깨어있기를 힘쓰게 돼 있어요. 이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만 알아도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명절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제 여동생의 딸, 조카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있었어요. 3년 전 초설에 가정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장로 은퇴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 모인 김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했어요. 그리고 동생네들이 일어나서 특송을 했어요. 부부들이 특송을 했는데 이제 찬송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앉아 있는데 이것들이 몇 명이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지금 부모가 찬송하는 걸 보고 웃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엄마가 무슨 훈련을 받고 또 교회에서 무슨 봉사라고 막 전화해도 애들 신앙이 엉망이구나. 정말 걱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3년 지났는데 저번 설에 가서 또 가정예배 드리는데 태도가 달라졌어요. 좋아졌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이번 추석 때 가서 보니까 역시 예배드리는 태도가 좋아졌어요. 설교도 잘 듣고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끝나고 칭찬을 해줬어요. 무지막지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예배 드리는 태도가 참 바르게 네가 좋아졌구나.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구나. 그랬더니 그 칭찬을 즐거이 기쁨으로 받는다. 원했다는 거고 사모했다는 게, 칭찬을 원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힘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근데 명절 지나고 올라왔는데 듣게 된 소식이 있었어요. 걔가 중학교 3학년인데 잘 다니는 학교에서 전학을 갔다는 거예요. 대안학교. 대안학교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교부에서 인정해 주는 학교가 아니고 순전히 사립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드는데, 거기는 교과 과정은 배우지만 학교로 정시 인정 안 해주니까 검정고시 봐야 돼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검정고시 출신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죄는 아니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관계나 인격의 문제로 학교 생활을 적응을 못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아니면 공부를 너무 못했어.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 대안학교만의 특화된 교육 그런 영역이 있었어. 그런 거 배우러 간다.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중학교 3학년? 오히려 옮긴다는 게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부작용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어째서 대안학교로 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애가 원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랬더니 동생도 혹시나 하고 먼저 말하다고 공부를 못했다거나 학교 생활을 못했다거나 그게 아니고 학교 생활도 잘했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칭찬 듣는 그런 아이였다. 근데 왜 옮겼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작년 10월에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겼는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깨어있는 분이라서 송이꿀보다 달달한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달한 걸 처음 경험을 했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선교도 열심히 했고 막 집회도 많이 가고 막 했는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마른 거예요. 뭐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계속 교회 간 거를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가 진짜. 그래서 보니까 거기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말이죠. 착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대안학교를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활동,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동이라는 것도 다 열심히 한대. 근데 공부도 잘한대. 그러니까 뭐 저기 학원 붙어있다고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청소년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도 그 모범적인 것을 보고 마음에 그렇게 원함이 생겼다. 안정적으로 이 학교를 계속해야 되지만 문제는 이 학교에서 계속 세속적인 성공 위주의 그 선생님들의 지도, 이게 신앙을 키워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서 차라리 내가 이 학교를 그만두고 저 대안학교를 가서 나중에 검정고시를 보면 낫겠다고 애가 그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말도 안 되죠. 한 번 자리 잡고 옮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중3짜리가. 그것도 중3 들어가자마자 온 게 아니라 5월달에 옮겼다는 거. 5월달에 3, 4월 다니다가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가.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가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눈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게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고, 그게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바른 가치관을 배워야 한다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속에 복종시키는, 그게 그 아이한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건 그런다고 전부 다 대학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대학 다녔어요. 학교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은 거기서 싸우며 투쟁하며 부딪히며 깎이며 진짜 칼을 숫돌에 가는 것처럼, 아니 쇠를 쇠로 비벼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연마되어서 훈련받은 자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는 애굽 백성과 섞이지 말라고 고센 땅에 따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기르기 위하여 또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쓰시는 방법이 이렇게 크게 나누면 대별돼요. 그리고 이거를 순환시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구별시켜놓고 어느 때는 담금질 안 하고 완전 세상 사람들이 딱 확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대안학교 가야 된다 소리 아니고요. 다 학교도 때려치라 뭐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다니엘하고 친구들하고 뭐 했는데, 예? 옛날에 일본 경성 제국대학 다닌 것처럼 바벨론 제국대학 다닌 게 지금 어디 다녔어? 거기서 다 공부 마쳤지. 전부 다 아침 조회 때마다 머리 숙여 우상에 절하고, 학교 급식 나온 거 보면 전부 다 저기 우상 숭배에서 고급 음식들 내온 것들 막 그거 퍼먹으러 했는데, 그걸 이겨내면서 안 믿는 놈들하고 안 믿는다고 싸우면서 이기면서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도 그랬어요. 신학교가 신학만 배운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선생이 되겠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간들이, 이 모순성을 보이는 인간들이 수두룩한 데 신학교인데, 거기서 그런 사람들하고
충돌하며 싸우며 그들의 미혹을 이겨내면서 이 신학교가 얼마나 영적 싸움의 현장인가, 훈련장인가.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기 때문에 훈련을 뭐냐면 싸우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훈련이 뭐냐면요, 안 믿기만 한 게 아니고요, 대적하는 자라고요, 공격하는 자라고요, 죽이려 하는 자라고요. 그걸 훈련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 훈련도 그래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세상의 유혹에서는 구별돼야 되지만은 진짜 그런 사람들에게 맞서서 복음을 전하려면 훈련은 말이죠, 그 일을 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과도 맞닥뜨리는 그런 삶도 살아봐야 돼요. 특히 이 시대는 지식 자랑하는 시대고 잘났다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경 그대로 지식의 증가와 속도가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의 왕래가 빠르다 했잖아요.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위 적응한다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를 따라서 말씀을 바꿔서 시대에 부응해야 된다, 시대를 따라야 된다, 그거는 개떡 같은 소리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원하는 인간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못된 인간들을 맞춰준 게 아니라 그 갈수록 악하고 변질된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게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구별할 것이고, 또 더욱 내가 평생에 그런 사람만 맞닥뜨려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게 맞는 진짜 강력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수부대들 보세요. 똑같은 군복 입어도 훈련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에 대하여, 이 땅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깊이 간파하고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져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요, 예수님한테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이랬어요. 나한테 잘해라 그 말이에요. 내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하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면 네까지 건 문제 아니고 지금도 내가 나갈 수도 있어. 예수님. 도대체 누가 누구를 모르는 거죠? 진짜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내줬을까요? 알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인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알았다면 욕하고 미워했을까? 미워는 했겠지만 감히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저기들 딴에 신성모독이라고 제일 조심했던 건데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하는 말을 진실로 알아들었다면, 그 70절이나 되는 그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면 내용 어려운 거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희한하게 스데반이 하면 다르게 들린단 말이죠. 근데 그 다르게 들린 그 이야기를, 그 다름을 알아들었다면 돌을 던졌겠어요? 무지를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무지가 죄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무지가 죄를 범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있죠. 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알지 못하면 무죄 아닌가요? 아니요. 세상의 법원에도 법률의 무지는 면죄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네. 법률에 대한 무지, ignorance of the law, 법에 대한 무지는 is no excuse. excuse가 안 된다. 복음 증거, 전도, 선교, 이 모든 일을 목적이 뭐예요? 무지를 벗겨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름을 없애고 하나님을 알을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핵심이.
처음 말했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죠?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부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삶이 어떤 뭘 개선한다, 개화시킨다. 또 소는 소위 말해 일종의 선한 일, 선한 변화. 이거 복음 증거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 증거의 결과 내지는 열매 중에 한 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이게 복음 증거였다. 이름하여 사회복음 얘기하는 거지. 뭐 복지복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바로 전화되니까 복지도 일어나는 거고, 세상도 더 맑고 밝아지는 것이지. 왜? 사람이 바뀌니까요. 무지로부터 알므로 바뀌게 하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뭐랬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뭐 대학을 못 나와서 망했다는 겁니까? 뭐 영어를 몰라서 불란서 말을 몰라서 망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일어선 게 하나님 아는 게 달렸다는 거예요. 진짜로 100년 전에 이 나라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100년 전에 이 나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진실하게 아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아는 것 이야기를 자꾸 했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알미란 믿음과 동의하라고 그래서 말했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위하여 한 기도, 이름하여 제사장직 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계속 알게 하소서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 믿게 하소서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시작에 알미 들어있단 말이야. 알미. 무지를 가진 자들에게, 그 속에 무지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속에 있는 무지를 끄집어 없애버렸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니까 사탄의 일을 제거하며 무지를 제거하며.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할 기도, 예수님도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금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도 바로 그겁니다. 이게 복음 증거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예수님의 기도 맨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결론이라기보다는 끝을 맺었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알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이유의 근본이 뭐냐?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 제자들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계속 아는 거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최종적으로 이게 되게 하기 위하여 알고 알게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두 줄 한다. 이 두 절 안에 알다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4번, 5번 나왔어요. 5번.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복음 증거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저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총명을 밝게 하시고 무지를 제거하셔서 그 속에 있는 무지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 알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말이죠. 내 속에 하나님을 알미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조카가 했던 것처럼 이 나이에 다 학교 가는 말이 아니고 그와 같은 영적 이 변화, 이 영적 동일 본질, 동일 성질을 가진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또 부르셨습니다. 무지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한 것인지, 얼마나 큰 이 죄의 결과이며 뭐랄까요 주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병인지 아버지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병원체를 제거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여, 무지를 어린애에게 감기 있는 무지는 매로 벗겨낸다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무지는 그 육신을 침으로써 벗겨지고 스스로 죄롭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들의 사상을 깨뜨리심으로 벗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나이다. 진실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지금 이 시대를 또한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